오늘 본문에 보면 주 안에서 네 아버지 어머니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떤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가 하니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죠. 그 십계명 중에 5번째 계명이 무엇인가 하니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랬어요. 왜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말씀하시는가 하니 이렇게 하면 복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계명을 주실 때 목적이 무엇인가 하니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복을 받으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우리를 행복하게 살게 하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면 이렇게 복받고 이렇게 잘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구약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네 행복을 위해서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네 행복을 위해서 명하셨다고.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계신 것만 믿을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인가 이걸 믿어야 돼요. 아멘. 그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시라는 걸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하나님이 땅을 주시겠대요. 주신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에베소서 6장에 또 사도 바울도 비슷하게 말씀을 하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잘 된다는 거예요.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은 한마디로 말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 하나님의 모든 계명의 중심이고 그 계명의 그
내용이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지 않고 우리의 마음 중심을 항상 보신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껍데기만 보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 중심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하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도 기쁨으로 지킬 것입니다. 기쁨으로 순종할 것입니다. 자원해서 진심으로 때로는 목숨 걸고 계명을 지킬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또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하나님의 계명을 얼마나 정성껏 자원해서 기쁨으로 그 말씀을 지키느냐 순종하느냐 이것과 정비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 태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만 사랑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내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것은 곧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정비례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랬어요. 원수까지도.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랬어요. 그 다음 구절이 참 중요해요. 45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뭐가 돼요? 아들이 되리니. 이야, 참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도 사랑해야 되는데 누구까지? 원수까지 사랑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줄 수 있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니. 여러분, 그 사람이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인지, 정말 하나님의 자손이 됐는지 안 됐는지 뭘 보고 아느냐? 원수까지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 보면 아는 거예요. 원수까지 사랑할 때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을 미워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그를 위해서 불쌍히 여기고 그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그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니. 여러분, 성경 그대로 믿어야지 자기 마음대로 믿으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받아들일 것만 받아들이고요, 받아들이기 싫은 건 아예 관심도 없어요. 그 사람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성경을 1.1핵이라도 가감하면 안 됩니다.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아멘. 또 골로새 3장 23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예?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누구에게 하듯 하고 주님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무엇을 하든지 예? 주님께 하듯이 하는, 주님께 하듯이. 대접을 해도 주님 대접하듯이 대접하고, 인사를 해도 주님 만나가지고 주님 앞에 인사하듯이 하고, 말 한마디를 해도 우리 주님에게 하듯이 하고, 아멘. 이웃에게 우리가 말을 하든지 행동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언제나 표준은 그 사람을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이라면 내가 예수님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고 하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누구를 본받아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너희도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하면 부모님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모님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부모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듯이 부모를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부모님을 똑같이 공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공경하듯이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 복을 받듯이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때 무엇보다도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공경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부모를 정말 사랑한다면, 하나님 사랑하듯이 부모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면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25절에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참 효도란 한마디로 말해서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거예요. 어머니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즐겁게 해드릴까?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잠언 23장 24절에 보니까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그래서 잠언 17장 21절에 보면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잠언 17장 25절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잠언 30장 17절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밖에 나가 죽었는데요, 치워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독수리들이 와서 뜯어먹는 거예요. 까마귀들이 막 누나를 뽑아먹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저주가 어디 있겠어요? 아버지를 공경해야 되는데 조롱을 해.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기를 싫어해. 그런 사람의 눈은 골짜기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힌다는. 출애굽기 21장 15절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요새 부모를 때리는 애들이 많이 있죠. 귀엽다고 얻어 터지는 부모가 있어요. 그런 세상에 그런 바보가 됐어요. 예? 그건 죽일 자식 만드는 거예요. 죽일 자식. 출애굽기 21장 17절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예? 부모에게 악담을 하고 저주하는 그런 인간은 반드시 죽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죽이라 그러는데 차마 못 죽이죠. 하나님이 대신 죽여줍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레위기 20장 9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랬습니다. 신명기 21장 18절에 보면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는데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해도 순종하지 아니할 때는 그의 부모가 그 아들을 끌고 성문에 데리고 가서 성읍에 있는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이렇게 말을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돌을 들고 와서 쳐 죽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렇게 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부모 말을 듣지 아니하고 징계해도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밤낮 술이나 먹고 방탕한 자식. 그렇게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이 하나님이 명하신 이 명령대로 이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은요, 그냥 모든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고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받고. 아멘. 하나님이 명령하신 계명대로 살면 잘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불순종하면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 대신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하신 계명대로 살면 모든 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이 명하신 계명대로 살지 않으면 복을 받지 못하고 모든 저주를 받게 된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전도서 7장 20절에 보니까요,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다 그랬어요. 또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인은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가 아무리 바르게 살고 의롭게 산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딱 서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요, 모두가 다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고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사함 받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게 있어요. 뭐가 감사하냐 하면 큰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고 말씀 안 한 거예요. 큰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면 구원받을 자가 몇 명이나 있겠어요. 참 감사하게도요, 조건을 안 달았어요.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데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는 옆에 있던 강도를 보세요. 평생 강도질만 하고 못된 짓만 하고 그러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때 예수님이 옆에 계시는 걸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 행하시는 거 말씀하시는 거 가만히 보니까, 아, 이분이 바로 그 메시아구나, 이분이 바로 구세주구나, 그 몇 시간 동안에 깨달았어. 그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어. 믿음이 생기니까 다른 강도는 예수님을 비방하고 못된 짓을 하지만은 오히려 책망을 하죠. 책망을 하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 가운데는 의롭지 못한 게 하나도 없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옹호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대변을 해주고, 벌써 이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더니 뭐라고 기도해요?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주님께 할 말은 그거밖에 없어요. 왜? 평생 죄만 졌으니까. 예수를 믿어도 그 십자가 상에서 그거 몇 시간 동안에 예수 믿게 된 거니까 할 말이 없어. 염치가 없어. 그러니까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그렇게 한마디 했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는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아무리 믿음이 작아도, 믿음이 너무너무 작아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해서 모든 계명과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해서 이제는 율법 안 지켜도 되고 필요 없다, 계명 필요 없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걸 폐하러 오신 게 아니래요. 오히려 더 완전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예를 들어 볼까요? 마태복음 5장 27절에 보면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구약시대에는 이런 말이 없어요.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구약의 계명보다 어떻게 보면 완전하신 말씀을 우리 주님은 하시고 계신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간음을 하지 않아도 마음속에 음욕을 품기만 해도 이미 간음했대요. 그렇다고 하면 이 세상에 죄 없다고 말할 사람은 아마 하나도 없을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는 계명대로 살면 모든 복을 받고 땅에서 천국을 맛보면서 행복하게 살게 되지만은 계명대로 살지 아니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받고 축복받고 행복하게 천국을 맛보며 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면 징계밖에 없어요.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거듭난 자라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그랬어요. 이 거듭난 사람이라야 구원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이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요 반드시 회개하게 됩니다. 거듭난 사람은 회개함으로써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회개하는 사람은 반드시 변하여 새 사람이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말로만 믿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으로만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는데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건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계명대로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봐야 믿음이 있는 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믿는다 해도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 믿음 없는 거예요. 죽은 믿음이에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야 산 믿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랬어요. 자, 이 말씀 다시 볼까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이래야 되는데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러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말과 순종하는 말을 같이 사용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믿음과 순종은 정비례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고 행함으로는 구원 얻을 자가 없다는 것은 행위를 무시하는 말이 아닙니다.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100% 완전하게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아서 구원 얻을 자가 없다는 말이지 하나님의 계명을 안 지켜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하신 계명대로 살면 모든 복을 받고 행복하게 살게 되지만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고 해도 하나님이 명하신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복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변함이 없는 진리예요. 진리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려면 똑바로 믿으세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명을 지키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을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이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되는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세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효도예요. 아멘. 우리가 이 말 한마디를 해도요,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는 게 그게 효도예요. 행동도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도록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며느리 되시는 분들 시부모에게 잘하세요. 모함 여자 룻은 홀로 된 시어머니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시어머니를 모시기로 그렇게 착한 마음을 가졌어요. 착한 마음. 예? 우리 하나님은 이 마음을 보세요. 마음. 예? 누가 시어머니 요새 모시길라 그래요? 다 안 모실라 그러지. 그런데 이거는 모함 여자인데, 이방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홀로 된 시어머니를 끝까지 모시기로 결심을 하고 그 어머니를 따라오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축복을 하시는데 보아스라고 하는 훌륭한 남편을 만나가지고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조상이 됐어요. 참 얼마나 큰 복을 받았어요. 효도하는 방법을 제가 좀 가르쳐 드릴까요? 효도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부모님에게 잘 물어보고 하세요. 그게 효도예요. 어머니, 오늘 콩나물 해드릴까요? 숙주나물 해드릴까요? 아무거나 해라 괜찮다. 겉으로는 그래도 속으로는 기분이 좋아. 효도는 그렇게 돈 안 들이기도 할 수 있어요. 고등어 해드릴까요? 칼치 해드릴까요? 그냥 물어만 봐도 그냥 그 어머니는 싱글벙글. 왜? 뭘 하나 해도 부모님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맞춰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 그거 하나만 봐도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부모도 기뻐하는 거예요. 부모가 잘못된 말씀 하시겠어요? 이 물어보고 하는 게 이 효도하는 거예요. 물어보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연로하신 분들일수록 용돈이 필요해요. 그거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결혼한 후에 부모님에게 11조를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고 그 다음 11조를 떼가지고 세 분이 살아계실 때는 세 분에게 어머니 살아계시고 장인 장모 살아계실 때 세 분에게 나눠드리고 지금은 어머니 돌아가셔서 장인 장모 어른에게만 11조를 다 드려요. 처남 처제에게도 너희들도 해라. 내가 하는데 너희들도 해라. 그러니까 6이나 되는 아들, 딸이 있는데 그냥 열심히들 11조 갖다 바치니까 제일 부자야, 장인 장모. 그러니까 노인 목사님들이고 만나면 그냥 부페 사드리고 손주들 만나면 100불짜리 그냥
탁탁 나눠주고 호주머니가 두둑하시니까 당당해. 얼마나 90이나 된 노인이 얼마나 행복하게 사시는지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저에게도 11조 갖다 바칩니다. 우리가 주는 게 더 많아요. 그래도 하나님께 11조 드리고 그 다음에 11조 가지고 용돈으로 쓰세요 하고 다 갖다 줘요. 왜? 내가 받은 복을 내 자손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저는요, 멀리 떨어져 있는 친척들 가운데 연로하신 분들, 자식들이 효도할 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매달 돌아가실 때까지 용돈을 보내드려요. 돌아가실 때까지. 연로하신 분들 가운데 정말 존경하는 그런 분들에게 제가 용돈을 계속 보내드려요. 얼마나 행복해 하시고 좋아하시는지. 제가 그렇게 했다 그래서 내가 거지 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100배의 복을 주세요. 100배의 복을. 여러분 꼭 실천해 보세요. 내 설교 듣고 실천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땅에서 잘 되게 하시고 장수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